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삼부성가대 찬양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 번 타이밍을 놓쳤다가 언제 끝나지 하다가 벌써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삼부성가대 때 그게 묘미죠. 끝까지 긴장하고 끝까지 찬양을 듣고 함께 고백하다가 할렐루야라는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는 반성, 주는 반성, 주는 반성.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어떻게 따라가는지 잊어버렸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간다. 오늘 11시 예배에 제가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왜 마음이 뜨겁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뜨겁게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날씨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강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우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뜨거울 때, 동할 때 그곳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사람이 들어가는, 가장 절박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나아야 되나요? 그 사람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내 생에 다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절박함으로 몸부림치며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루증 어떤 여인이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여인만 예수 효과에 손을 냈는데 그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절박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사람이 자랑이 되고 혹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드러날까 봐 저는 가급적 감추려고 하고 또 한 번 간증한 거는 그냥 또 뭐 한 오래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간증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성도들이 자꾸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이건 내 팔자와 운명이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오늘 시간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도전을 주기를 원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오산의 기도원에 이제 강사를 섰을 때 그 식당에 같이 한 80명이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거의 90명 가까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누굴 만난지 아십니까? 의정부 성전에, 의정부 교회죠. 의정부의 박준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남성교회 성도 300명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봐서 긴가민가 하다가 얼굴이 마주쳐서 제가 쫓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젊은 그 남자분하고 또 여섯 집사님이 계셨는데 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목사님, 김림 목사님이시죠? 예 했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의정부에서 300명이 올라왔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90명밖에 못 올라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오늘 김 목사 설교하는데 올라가서 은혜 받으라고 30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올라오셨어. 그래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있을 수나 있는 건가요? 무슨 어떤 사전에 연락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어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의정부에서 오산의 기도원까지 300명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모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사람이 옷가에 손을 대면 그 예수님의 보면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능력이 나가는 거라니까. 말씀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보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래 두었던 그 문제를 긁어내시고 그냥 씻어내시고 그냥 잘라내시고 그냥 끊어내시고 하나님 내 문제가 나를 묶었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겠습니까?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건 내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병이고, 의사도 평생 가져가야 된다는 병이고, 또 이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봤는데 낫지도 않고, 여러분 속에서 그런 의식과 사고로 닫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제 강단에 올리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응답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치료는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안수해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듣다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이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63층이었었죠. 63빌딩, 지하까지 합치면 66층이다 그런 얘기 한 적 왔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최근에 보니까 100층이 넘는 건물이 나왔죠. 혹시 보셨나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와, 그죠? 저 송파 잠실의 롯데 월드타워라고 부르죠. 몇 층인지 아십니까? 지상 123층입니다. 123층, 지하 6층, 129층이야. 와, 그래서 높이를 한번 제가 자료를 봤더니 555m, 거의 600m가 가까워요. 전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시면 계시네. 저는 안 가봐갖고 그림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 건물을 제가 다시 확인하게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TV에 자꾸 분양 광고가 나와요. 분양 광고 나오는데 40층부터 70층 사이에 아주 최고급 주거시설, 아마 최고급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한 80평에서부터 300평까지 있대. 300평. 그러면서 그거를 분양한다고 계속 광고가 나는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니, 저긴 누가 사나? 저 꼭대기에는 누가 사나? 도대체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했더니 분양가를 알았더니 최하 7천만 원, 8천만 원 평당. 그리고 평당 1억짜리야. 1억. 그러니까 300평짜리 살면 300억이야. 이야, 우리나라 최고 상위 1%라고 하지만, 아니 300평에 300억을 주고 사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아이고, 좋겠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러우십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왜 안 부러우냐? 제가 그 전에 고향에서 18층의 아파트를 살았거든요. 꼭대기. 하도 이 층간 소음이 심해서 왜 그냥 막 토요일날 되면 주일날 설교로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주 지지고 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대기가 시끄러운 게 싫어서 18층 꼭대기에 살았는데, 한 번은 지하 2층에 차를 태고 이제 물건을 가지려고 딱 갔더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중을 만났네. 중 중에 제일 무서운 중이 어떤 중인지 아세요? 점검중이에요. 점검중. 아이고 깜짝이. 아니 사전에 엘리베이터가 언제 점검할 테니까 그 시간에 좀 불편하시, 이랬으면 제가 그 시간을 피했을 텐데, 이건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갖고 점검 중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기어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18층, 20층을 걸어 올라갔네. 그리고 그 물건을 챙겨서 20층을 또 내려왔네. 내가 이놈의 중을, 내가 정말 점검 중이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38층 사셔. 자, 강남에 38층에 사셨는데, 그 부부간에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시느라고 끝나고 부부간에 이렇게 회식이 회사에 있었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옷 갈아입으라고 왔는데 그 중을 만났네. 무슨 중을 만났어? 점검 중을 만났네. 38층. 어쩌겠어?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지도 않아. 기어 올라가요. 38층까지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아파트 키가 카드 키였는데 무슨 번호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카드가 없어. 왜냐하면 차에다 놓고 급하게 가방에다 지갑을 놓고 그냥 올라가셨어. 또 내려오셔야 되고 또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셨어. 그분은 거의 아마 초죽음이 됐을 겁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 고층에 만만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느꼈는데,
70층짜리가 나왔어. 70층. 사시겠어요? 점검증만 날까봐 못 살 것 같아. 물론 여러분, 물론 그 정도 시스템 되면 최고급을 안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분양을 하겠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300억짜리 무슨 뭐 30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가 공중에 70평이 매달려 있다고 70층에 매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연결 구도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오히려 애물단지만 못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에 가장 좋으신 아버지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인지를 몰라. 그 아버지가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튀어나가 버리고, 큰 아들은 작은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뭐 저런 자식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주고 날 위해서는 염소도 안 잡아주냐고 투덜대고 앉았어. 그게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전 이승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아버지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들, 딸,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네 거야. 감동이 안 오십니까? 아들아, 딸아, 왜 내 마음을 몰라? 왜 우리 관계를 몰라? 너하고 나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내 건 다 네 거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누르느냐고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건 내 거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이게 우리의 삶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 갖추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수리중 점검중이 돼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는 권한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 땅에 충만해라. 저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펼쳐나가고 마음껏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을 정복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니. 우리가 먹는 식량과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걸 주신 거란 말입니다. 태어나긴 하셨는데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절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요. 단 하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0평 300억 사시는 분이 내가 이거 다 털어줄 테니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이 지구를 창설하셨다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루가 살고 있는 거 우리 조금만 지성을 조금만 활용하면 알잖아요. 지구가 지금 어떻게 떠 있는지, 대기권이 어떻게 떠기고 있는지, 어떻게 자전하고 있는지, 태양과 공전하고 있는지,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는 모두 망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엄청난 시스템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도 이거 뭐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이겠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동산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그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며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 엄청난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마음껏 누려 자유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다음 절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옳고 그른 건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주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 그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손대고 안 되는 건 누가 판단해요? 부모님이 판단하죠. 어린아이들은 막 주워 먹잖아요. 저희 집 아이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회용 김에 있는 그 방부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방부제 그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돌아가셔. 우리 아들이 그거를 이빨 2개 있을 때 열심히 까드시더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는 그게 사탕인 줄 알고 까먹는 거야. 내가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다 끄집어냈어. 애는 죽는다고 이빨 2개로 내 손을 물더라고요. 아빠 왜 이러냐고. 야, 이 자식아 먹으면 죽어. 다 끄집어내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별을 아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해도 되고 안 되는 건 누가 분별하신다?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것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에덴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그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달라들면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삶의 원칙과 같아서 원리와 같아서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잘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걸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딴 게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건 이게 마귀예요. 여기 넘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자, 하와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얼마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먹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살아가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아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손대야 될 것과 대지 말아야 될 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손대지 말 것을 손대지 말아야 안전한 거예요. 7명밖에 하면 안 하잖아요. 왜? 손대고 싶은 게 많거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인간이 호기심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손대는 순간 너희는 모든 걸 잃어버려. 왜? 너희의 주권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따먹고 난 거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보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보내요. 하나님이 내보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단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어야 돼요. 다른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설교가 되지를 않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되지를 않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건강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에덴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리 듣고요, 우리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서요. 단절되고 난 다음엔 단절돼서 무조건 끌어당기고 봐야 돼요. 단절된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조금 아까 제 아이를 했지만 입에 이 방부제를 집어넣고 그것이 죽을 줄 모르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가 아니에요. 위로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독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자꾸 집어넣고 그 안에 독을 중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돼. 세상줄 끊어야 돼. 잘못된 것 끊어야 돼. 잘못된 습관 끊고, 잘못된 생활 끊고, 잘못된 사고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주택복권이라는 거 있었어요. 주택복권 아시나요? 사보신 분 계시나요? 예전에, 요즘 사신 분 계시는, 로또가, 요즘은 롯데가 유행이지만 예전에는 주택복권이 있었죠. 주택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해서 그걸 팔아서 뭐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택복권을 많이 사라고 했던 것들이 납니다. 예전에 1950년, 60년대는 거지도 많았어요. 거지는 뭘 들고 다니나요? 어떻게 하셨지? 거지는 깡통을 들고 다니죠. 그리고 깡통을 뜯으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혹시 전직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 죽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거지는 떼거리로 다니면서 뭐 이제 밥으로 들어 다니고 뭐 하지 않습니까? 한 거지가 그래서 이 팔자에 내가 좀 반전시켜 보겠다고 틈틈이 모은 돈을 가지고 주택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주택복권을 샀는데 복권 산 사람은 매주 언제만 기다려요? 토요일 날만 기다려. 복권 당첨하기만 기다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 거지가 주택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와, 여러분은 놀라서 다행이네요. 아까 2부 때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왜 안 놀라나 했더니 입이 떡 벌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하루 건너치고 월요일 날 은행에 가서 돈을 겉에 가서 그 복권을 내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 거지가 토요일 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이 주택복권 누가 훔쳐갈까봐 깡통 밑바닥에다가 신문지하고 이렇게 덮어갖고 테이프로 붙여놓고는 그 깡통을 끼고 자는 거예요. 주일날도 하루 종일 그냥 그 깡통 끼고 자는 거예요. 월요일날 뜬 눈으로 샌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주택복권을 이제 주택은행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한강다리를 건너가요. 건너가다가 무침 한강다리에 미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완 거지 깡통 들고. 그 순간에 마음에 상상합니다. 내가 이 주택복권 그 당첨된 금액을 가지면 제일 먼저 그냥 옷부터 쫙 빼입어야 돼요. 구두에다가 뭐 신발에다 넥타이에다가 머리도 쫙 기름 바르고 시계도 하나 딱 사고 집도 한 채 사고 차도 한 채 사고 그리고 쫙 하면 그냥
뭐 다 지나간 여자들이 쫙 쳐다보면서 나보고 막 쳐다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려고 쫙 하다 보니까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깡통이 들려 있어요. 이까지 깡통은 필요 없어. 어디다 던졌을까요? 지나가는 한강 밑으로 그냥 깡통을 집어던졌어요. 내 인생은 깡통 인생이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주택은행 가서 내가 당첨된 사람이라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거지가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신분증 달라고 그래요. 아, 거지라고 신분증 없을 줄 아냐고 신분증 보여. 그럼 복권도 달라고 했더니 복권? 이 복권 어디 갔죠?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때 비로소 내 깡통 하는 거예요. 내 깡통 밑바닥에 숨겨놓고 오다가 그것에 깡통이 있는 줄을 모르고 집어 던졌다는 거죠. 물론 뭐 재밌으라고 만든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은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십계명으로 계명과 율법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대학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아시겠지만 그 십계명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안타깝지만 그 저주가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운명과 우리 집안의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의 은혜로 살지만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이 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자고요. 관계에 실패하면 안타깝지만 그 가정과 가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다른 거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주고 내 계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아버지와 아들과 자손으로부터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행과 재수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 편에 서는 사람을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건 도덕과 윤리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준 땅에서, 하나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계명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 만든 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승부하냐면요, 예배로 승부해야 돼요. 예배로 승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해요. 절대로 나 신앙 좋다 뭘로 알아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신앙이 성공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인생에 성공하는 거. 그 삶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난 금요철 예배에 혹시 오셨나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 총재도 하시고 세계 국제 어디에 또 총재도 하시는, 나이는 보니까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전 세계 대한민국 출신 사람 중에서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아주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런던에 가서 회의를 해도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드릴 수도 있으며 거기에 인터넷 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자기 가족들과 자기 교우들과 자기 그 담임 목사님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걸 어떻게 놓치겠냐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더라고요. 이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분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만큼은 제가 정말 최고다 막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무슨 집안 출신도 아니고요, 무슨 원래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만든 어록 하나가 있는데, 본인이 만든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간증의 어록 중에 최고는 뭐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열심히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다가서자고 하는 사람은 갖다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그 예배, 그 신앙의 사명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요, 항상 축복이 담겨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니? 라며 질문을 하십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단절돼 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내게로 돌아와. 그래야 나도 너에게 돌아가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갑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물질의 관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여러분 한 집안 얘기도 아니고요, 어느 지역 얘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 농사짓는 사람에게 메뚜기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야, 참 복을 받았구나,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사명이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한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에 들어가십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죠.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며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의의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잘 몰라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믿음으로 살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의 정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분별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분별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라기 4장 1절로 2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어떻게 될까요? 불 속의 지푸라기 어떻게 되죠? 다 타서 흔적 없이 사라져.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난,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됩니까? 질병은 마치 외양간처럼, 송아지를 가두는 외양간처럼 가둬둔단 말이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쓰러지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왕성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치료하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을 깨끗이 회복시켜 줘서 기뻐 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손가락에 뭘 하나 끼고 앉아 있죠. 제가 2부 예배 때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악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목사님 손 다쳤어요? 손이 왜 그래요? 자꾸 물어보고 갖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일주일 더 가면 안 되겠구나, 미리 제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 금요철에 때는 수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제 화장실에서 그 바닥이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리퍼를 이제 아무 생각 없죠. 이제 들어가면서 슬리퍼를 딱 밟았는데 슬리퍼가 그냥 쫙 미끄러진 거예요. 간혹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체중을 실었는데 그게 쭉 미끄러지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부터 넘어가죠. 뒤로. 지금 화장실이 조그마니까 천만다행인데 뒤로 넘어간 상황에 제가 반사적으로 뒤에 잡히는 거를 딱 잡았죠. 딱 잡고 섰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손을 딱 봤더니 이 오른쪽 이 새끼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에 그냥 피가 쫙 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까진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연고하고 이렇게 뭐 대율 밴드 이렇게 할까 하고 봤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펼쳐봤더니 생각보다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다 싶어서 그냥 병원에 달려가 갖고 의사에게 보였더니 의사가 꼬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바늘 정도 꼬맸고 여기다 반기부스처럼 이제 이게 꼽아놨어요. 제가 이걸 통해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요거 하나 했는데 아주 죽겠어. 아주 불편해서 아주 글씨도 못 쓰겠고 머리도 못 감는데도 힘들고 뭐 샤워하는데도 힘들고 세수도 손도 안 되고, 아까 나가서 악수하려고 하는데도 보니까 모르는 성도들은 막 두 손으로 악수하니까 이거 피하느라고 막 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바닥이 원체 미끄러웠어요. 몇 번 미끄러진 걸 느꼈어요. 이거 빨리 뭘 깔아야 되는데 설마 그러다가 제대로 미끄러진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다가 보면 설마 하죠. 이거 뭐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그 설마가 다가올 때 바로 돌아서야 돼. 바로 돌아서고요, 바로 고쳐야 되고요. 여러분 화장실 미끄러우시면 당장 깔판 까세요. 왜냐하면 의외로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분도 많고요, 부딪히는 분도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도 요거 기부스 끼고 앉았는데 불편해서 못 견디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양간처럼 갖고 있는 그거 떨쳐내고 튀어나와서 기뻐 뛰는
치료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이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더 잘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미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 따라오는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자녀면 되는 거예요. 자녀.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야, 넌 내 아들, 딸 아니야.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 것이다? 너의 거야.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주셔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축복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셔요. 믿으면 용서받아요. 믿으십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젊은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셔. 왜 쫓아내 주실까요? 예수를 믿고 나오기 때문이죠. 나오면 치료가 따라가. 믿으십니까? 귀신들은 떨어져 나가.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요? 다 고쳐요. 왜? 믿는 자는 다 고쳐주셔요. 전 이 시간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누구는 낫고 누구 안 낫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속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 고치신다. 주님은 다 고치신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유 뭐 목사님 간증하셔도 집사님들이나 낫고 뭐 아유 권사님들이나 낫는 거지 나 같은 초신자 나안다니까. 왜?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 고침받는다. 다 고침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고치냐면 능력을 뭐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 연약한 거 다 짊어지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메시아는 고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칠 수밖에 없어.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뭐가 필요해? 그분이 고치실 것을 믿고 그분의 고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누가 몰라? 가는 게 문제지. 어떻게 가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 천국의 축복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요. 얼마 들어요? 300평짜리 평당 1억에서 300억 든다는데 70층 꼭대기에 300억 든다는데 천국에는 얼마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생명도 쏟아 주었어. 그냥 너희는 나면 충분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한 가지면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음을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고 응답을 구할 때 아버지가 은혜로 고쳐주시고 은혜로 치료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어쩌고 저쩌고 우리에게 네가 뭘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셔. 계명은 왜 필요하냐? 관계를 올바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